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병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 온 위에 퍼져나가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장궁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알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위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알렐루야.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기리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12사도 중에 하나인 마테오 사도 축일입니다. 사실 마테오는 사도의 길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였고,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 친일파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만 밝히는 사람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와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그 국세청에 관계된 사람들이 종종 비리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갖다 주는데 어떡합니까?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받아 먹는 거죠. 받아 먹다가 잘못 먹으면 낚시에 걸리는 거고, 낚시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세금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던 그런 마테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지목했던 그 마테오였지만 마테오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보셨던 거죠. 그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런 마테오에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리를 열망하는 그런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따라서 마테오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테오 복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한 복음을 쓰신 그런 장본인이 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정말 정의롭고 온당하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주관에 치우쳐서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판가름을 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고, 글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는 자기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도 내 스스로가 부족함을 또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 변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런데 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떠받들어 준다. 그랬을 때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인 채 하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테오 사도는 비록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 있었고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또 백성들의 고효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역할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갈등을 느끼고 있었고 내가 과연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 마음의 이 부담은, 내 마음의 이 무거움은 어떻게 하면 가볍게 털고 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과거의 죄악을 모두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름으로써 그는 죄인에서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살펴보면 어디 한번 내세울 것 없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또 어찌 보면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신자로서,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특별히 마테오 사도 주기를 지내면서 마테오 같은 그런 죄인도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